오늘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참 이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되게 희한해요. 여호와께서, 자 생각해 봅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조선이야? 임금님 하면서 나의 주인님 이래요? 아니죠. 내 주,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나의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상한 말을 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저자가 뭐 다윗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오른쪽에 뭐 와이프야?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 와이프가 있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여기서의 주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주를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내 주, 이거는 누구예요? 누군지 아직은 답을 말하지 맙시다. 알겠죠? 성경적으로 추측해 가서 답을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 권능의 규가 뭡니까? 여기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서양 세계사 배우면 왕들이 보면 항상 자기가 다스리는 지팡이가 있어요. 파라오들도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규라는 것은 왕권, 즉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뭐냐면 통치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통치자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원수를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을 진멸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해주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은 보호해줘요? 아니면 잡아들여요? 잡아들이죠. 총을 쏘면서 반항하면 어떻게? 죽여야죠. 그렇죠? 법을 어기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그들을 제한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부터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통치예요. 국가의 통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가 정신 나가서 도둑질하는 애들을 보호해주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면 그 국가는 망하는 국가죠. 그렇죠? 지금 남미에서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야. 마약하는 애들이 경찰이랑 같이 뇌물 주고 받으면서 경찰이 마약하는 애들은 보호해주고 마약 파는 카르텔들은 보호해주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강도를 당해도 나 몰라라니까 나라 꼬라지가 저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우리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 세례했죠? 오늘 입교했죠? 이게 뭐야? 내가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미국 시민 될 사람 있어 혹시? 그러면 매국 노예요 막 가정을 하는 거야. 야,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시민이 되기로 선서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에 향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국기에 대한 선서를 하고 여권을 받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세례와 입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겠다는 선서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맹세하는 서약이 바로 세례와 입교예요. 여러분은 사소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엄청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못 물려. 큰일 났어 이제 주님께서 연락에 개입하십니다. 이제 막 좀 죄 좀 지으려 하니까 안 된다 이 새끼 하면서 막 뒤통수 때리시고 막 하는 일 안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내 경험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4절 되면 어떻게 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대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인간이 존재해요? 없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근데 이게 멜기세덱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오른쪽에 좀 집중하십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이는 누구신가?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왕들은 누구예요? 세상 권세를 쥐고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왕들도 있고 이 땅의 지상에서 정치가들도 사실은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다 사탄이다 그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직한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못 돼요.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춰줘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시켜도 내가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사람이 나에게 표를 주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야. 그나마 나은 제도일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고하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뭐야?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승리예요. 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무고한 자들을 죽이던 자들이 마치 아합의 왕가처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올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나의 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실까? 답은 알겠지만 우리 어느 말씀을 읽어보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이 누구를 가리켜 이루어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 대한 거야. 하나님 오른쪽에 내가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뭐라 해요?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어느 편에?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뭐라 했어요? 63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대제사장들 앞에 잡혔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네가 우상숭배를 해랬제 성전을 해랬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고문을 막 질문을 하는데 증언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무죄 방면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3절에서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나온 것이 나에 대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면 되게 무서운 걸로 막 나와 있어요. 막 유튜브에 보면 7일 666 비밀의 숫자 666 이건 무엇인고 막 별 쇼리를 다 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굿뉴스예요. 승리예요.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착취와 이 땅의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 땅에 차고 흘러넘쳐서 어린아이와 뱀과 사자와 이런 흉악한 동물들이 같이 기쁘게 뛰노는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야 양과 사자와 같이 뛰노는 날이고 어린아이가 독사를 잡아도 해를 당하지 않는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날을 사모하면서 그냥 가만히 살자는 거야? 아니죠. 이 승리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승리의 날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하면 군인이 총을 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더 열심히 싸워서 그 승리가 자신의 것이 되게 할까요? 더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야, 내가 타임머신 타고 예를 들어서 뭐 명량해전에 갔어. 그러면 12척 가지고 300 몇 척을 부숴야 돼.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면 무섭잖아. 근데 아는 사람인데 옆에 이순신 장군님 계셔. 그럼 이 싸움 이겼지? 그러면 용감하게 싸울까? 아니면 아이고 질 것 같아 이럴까? 열라 용감하게 싸울 거 아니야. 왜구들 다 싹 다 너희 딱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올 거 아니야.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리를 보장하셔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속하고 계셨어. 그 약속을 승리를 믿고 이겨나갔던 삶을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왔던 거예요. 어느 시대 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말기 때도 일제시대 때도 공산주의의 세력 안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희락과 행복과 자유를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구호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로 주님께서 이긴다 진다가 아니야. 그 승리에 여러분이 참여하길 원하는 거야. 이기는 편에 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의 편을 들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는 자동으로 사탄의 세력에 참전해 있어요. 왜? 사탄이 얘기하는 게 뭐야? 야, 너의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 네 멋대로 살아. 그게 구원이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치 자식한테 야, 너 왜 자꾸 부모 편 들어? 너 중립적으로 생각해. 너 부모하고 절교해. 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 너 주체적인 존재잖아.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건 주체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체적인 삶이야. 또 다른 노예의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쪽에 섰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을 그 길을 여러분이 이미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내가 정말 내가 믿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를 항상 묵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교회 다니고 어거지로 종교생활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영접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